선한 마음 부수 8번째. 자애. 자애만큼 특별한 마음 부수도 없다. 성냄 없음이라는 마음 부수가 바로 자애이다. 이것은 다른 이의 번영, 평화, 복지를 바라는 유익한 정신법이다. 그러므로 자애라는 것은 다른 이가 잘 되고 번영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거짓 자애.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 혹은 친족 간에 존재하는 자애가 있다. 그러한 자애도 역시 서로 도움을 주려는 행위와 바람을 가지고 있다. 상호 간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해진다. 그들은 이런 형태의 애착에도 자애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이것은 세간의 애정으로 불리는 욕망이나 애착의 한 형태이다. 가족 간 혹은 친지 간의 애정은 탐욕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미 논의되었다. 이것을 진정한 혹은 참된 자애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연인 사이의 사랑이나 부모가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등은 자애의 마음이 될 수도 있으나 탐욕의 뿌리를 둔 애정인 경우가 많다. 자기 자식만이 성공해서 번영하고 다른 이들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두고 자애라고 할 수는 없다. 청정도론에도 자애에 가까운 적은 애욕이라고 나온다. 한때 한 제가자가 존경하는 스님을 찾아뵙고 자애 수행의 바른 실천법에 관해 물었다. 그 비구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에게 먼저 자애의 마음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가장 사랑했기에 그날 밤 아내의 방 밖에서 그녀를 향한 자애 수행을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아내에 대한 애정에 압도되어 그녀의 방으로 돌진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어서 머리를 문에 쳐박고 멍까지 들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을 세간의 애정이라 부른다. 선한 마음인 자애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자애의 마음과 탐욕에 기반한 애정을 구별하기도 어렵고 선한 마음인 자애의 마음이 불선한 마음인 애정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도 어렵다. 송아지에 대한 소의 사랑. 어떤 이는 애정과 같은 것은 진정한 자애로 발전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송아지에 대한 어미소의 사랑도 유익한 마음이 생겨나게 할 수 있다. 한때 어미소는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며 진정한 자애의 마음으로 키우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사냥꾼이 소를 향해 창을 던졌다. 하지만 송아지에 대한 어미소의 광대한 자애의 힘으로 창은 야자수잎처럼 축 늘어져 송아지는 어떠한 해도 입지 않았다. 이것을 보더라도 친척, 친구, 부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도 진정한 자애로 개발될 수 있다. 애정과 자애의 구별은 어렵다. 애정과 애착이 자애로 되기도 하고 자애의 마음이 애정으로 되기도 한다. 사마와띠 왕비의 자애. 옛 꼬산비 왕국의 우떼나 왕에게는 3명의 왕비가 있었다. 그들은 사마와띠, 마간디, 와술라다따 대위였다. 사마와띠는 삼보에 귀의하는 불자였으나 마간디는 처녀 시절부터 부처님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다. 마간디는 자애 수행을 닦는 사마와띠를 못마땅히 여기고 그녀의 허물을 찾아내려 하였다. 우떼나 왕은 3명의 왕비의 침소를 차례대로 찾아 하프 연주를 하곤 했다. 왕이 사마와띠의 침소를 찾는 날이 되자 마간디는 자신의 삼촌을 시켜 독사를 왕이 즐겨 타던 하프의 구멍에 넣었다. 그리고 그 뱀이 나오지 못하게 화환으로 막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왕에게 징조가 좋지 않은 무서운 악몽을 꾸었으니 사마와띠의 침소에 가지 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왕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사마와띠의 침소로 향했다. 마간디는 마치 자신이 왕의 안전을 염려하듯이 왕을 따라갔다. 왕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사마와띠의 소파에 기대어 앉았을 때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화환을 치워서 뱀이 하프로부터 나오게 했다. 뱀은 잔뜩 독이 올라 쉬쉬 소리를 내며 왕에게 접근했다. 마간디는 놀란 척하며 사마와띠와 그녀의 시종들을 나무랐다.
왕에게도 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냐고 나무랐다. 마간디의 음흉한 계획을 전혀 모르는 왕은 화가 나서 활을 집어들어 사마와티 왕비와 시종들을 향해 겨누었다. 그 순간에도 사마와티 왕비는 자신의 시종들을 향해 왕이나 마간디에 대해 화내거나 분노하지 말라고 하였다. 대신 자신들이 늘 하던 대로 그들을 향해 자애의 마음을 지니라고 하였다. 이 순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애의 마음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왕과 마간디 왕비를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 자애를 보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원한이나 분노, 복수의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였다. 시종들도 평소에 자애 수행을 많이 닦았기에 사마와티 왕비의 말을 따라 우떼나 왕과 마간디 왕비에 대해 자애의 마음을 계속 보내었다. 화가 치민 왕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화살을 쏘았다. 화살을 쏘았지만 그녀들이 지닌 자애의 힘으로 화살은 왕에게 다시 돌아왔다. 정신을 차린 왕은 사마와티 왕비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왕은 자신이 사려 깊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일화가 전하는 교훈. 마간디 왕비는 자신보다 예쁘고 명성도 높았던 사마와티 왕비를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녀의 마음은 질투와 성냄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그녀는 속임으로 가득 차서 나쁜 계략을 꾸몄다. 우떼나 왕은 뱀을 보는 순간 분노로 가득 찼다. 그가 쏜 화살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왕은 화내는 마음이 가져온 결과에 큰 두려움을 느꼈다. 반면 사마와티 왕비와 시종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성품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도 자애로운 마음을 잃지 않았다. 만약 여러분이 매우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자 원한다면 사마와티 왕비의 태도와 행동을 따라 배워야 한다. 시기, 질투, 성냄과 마주쳐도 항시 마음을 다스리고 보복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선행을 베풀 기회가 있으면 비록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악하게 했더라도 선업을 지으라. 값비싼 최상의 무기인 자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자애는 물과 같고 성냄은 불과 같다. 많은 물이 있다면 불을 쉽게 꺼버린다. 그러므로 성냄이라는 불길을 끄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의 마음을 길러내야 한다. 선한 마음 보수 9번째. 연민. 까루나는 고통에 빠진 존재들에 대해 연민을 지니는 것이다. 연민은 불운한 존재를 구하려 하고 다른 이의 고통을 경감시키려 한다. 우리는 비참한 이를 보면 그를 도우려는 마음이 일어난다. 만약 그를 돕지 못하면 불안하고 염려한다. 이러한 상태는 진정한 연민이 아니다. 이것은 선한 이들의 마음에 대부분 생겨나는 동정심을 기반으로 하는 정신적 불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아비담마에서는 정신적 불만족은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에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단지 어려운 일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엄격히 보면 대상을 밀어내는, 즉 화내는 마음에 속한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연민에 가까운 적이 재가에 의지한 슬픔이다 라고 나온다. 재가에 의지한 슬픔이란 세속적으로 울며 슬퍼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 정신적 불만족은 불선법에 속하지만 크게 사악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사실 선하고 동정심이 많은 이들에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이다. 거짓 연민. 가끔 사람들은 자신의 친지나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들에게 동정심을 일으키고 도우려 한다. 사실 이러한 정신법은 진정한 연민이 아니고 슬픔이다. 진정한 연민은 고통에 빠진 이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일어나지만 거짓 연민은 걱정과 근심이 생겨난다. 아비담마의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선법과 불선법의 구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선법은 그 마음과 함께하는 정신법이 항시 편안함과 가볍고 부드러운 상태로 생겨난다. 그래서 연민도 고통에 빠진 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형태이지 그것을 보고 마음 졸이고 근심하는 형태로 일어나면 불선법이 되어버린다.
이런 점에서 선법과 불선법을 제대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현자들의 정신법. 모든 선한 이들은 불운한 이들을 보면 연민의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그들의 친구, 친지, 친척 등 지인들에게만 자애를 펼친다. 하지만 십바라미를 실천하거나 이미 그러한 바라미를 완성한, 특히 보살과 같은 분들은 모든 존재에 대한 대연민심을 지닌다. 마치 부모가 가엾고 고통받는 자식들을 향해 연민을 느끼는 것처럼 보살은 악행을 지은 존재들이 악처에 떨어지고 나쁜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해 연민한다. 현자들은 모든 존재에 대해 차별 없이 자애의 마음을 지닌다. 보살과 같은 현자가 일으키는 연민은 중생들의 연민보다 훨씬 크고 제한이 없다. 그들은 아무리 나쁜 자식이 있어도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하는 부모에 비유할 수 있다. 자애와 연민은 보살이 바람일행을 닦으려고 태어나는 모든 생의 정신과 물질의 연속에서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보살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순간에 자애와 연민은 원만히 구족되었다. 우리의 본사이신 고따마 부타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날 밤 말하는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간섭과 방해를 하였다. 고따마 부타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한다. 상좌부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타보다는 고따마 부타라는 명호로 경전에서 주로 일컫는다. 고따마 부타가 공식적 명호이고 석가모니 불은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으로 별칭에 속한다. 마라는 마구니를 뜻한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사악한 신이다. 그때에도 부처님은 마라를 흔들림 없는 자애의 마음으로 대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망치려는 마라를 향해 크나큰 관용의 마음으로 자애를 끝없이 보내었다. 부처님을 시해하려던 대화다따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이렇게 대처하셨다. 오늘날 덕과 행을 원만히 하려는 이는 보살이 행한 것을 따라야 한다. 모든 보살은 나는 상대가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으리라 라는 마음을 지니지 않는다. 대신 다음과 같이 다른 이가 아무리 나쁘게 하여도 나는 그들에게 선행을 하리라. 선한 이든 악한 이든 간에 나는 그들에게 선을 행할 것이다 라고 보살은 마음먹는다. 그래서 보살들은 모든 이들을 향해 진정한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지닌다. 보살의 자애와 연민은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으며 차별도 없다. 선한 마음 보수 10번째, 가치 기뻐함. 다른 이의 번영, 복리, 성공 등을 같이 기뻐하는 것을 무디따라고 한다. 악한 사람들은 다른 이가 명성, 승진, 부, 교육, 계급, 지위 등을 얻으며 시기, 질투, 탐욕의 마음을 지닌다. 그러나 고귀한 마음을 지닌 이는 그러한 것을 보고 들으면 기뻐한다. 그들은 다른 이의 성공에 대해 진정으로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 저들은 이전에 선행을 짓고 선업을 닦았기에 저 같은 부, 명예, 성공, 명성을 얻었다. 저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결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가치 기뻐함이다. 잘못된 가치 기뻐함. 자신의 친지나 친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지나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것은 올바른 가치 기뻐함이 아니다. 이러한 기쁨은 가치 기뻐함과 닮아 보이지만 실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처럼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 넘치는 것은 탐욕과 가래가 결합한 희열과 만족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거짓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한 기쁨 가운데 진정한 가치 기뻐함이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이의 성공을 보고서 참으로 잘된 일이구나. 그의 번영이 지속되기를 하며 생겨나는 정신법이 가치 기뻐함이다. 그러한 성공을 보고서 기뻐 날뛰며 흥청대는 등의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가치 기뻐함이 아니다. 선한 마음 보수 11번째, 평온. 평온은 모든 존재에게
평정하고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아비담마에서 평온은 중립의 마음붓으로 알려진다. 평온은 자애와 달리 사랑을 포함하지 않는다. 평온은 연민과 달리 동정심이 없다. 평온은 같이 기뻐함과 달리 기쁨을 내포하지 않는다. 평온은 성능과 달리 분노와 악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평온은 좋은 대상에 달라붙지 않고 싫은 대상을 밀어내지도 않으며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평온은 모든 선하고 악한 결과는 그 업이 초래한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평온은 업이 자신의 재산이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생겨난다. 업자산 정견을 가지는 것은 운명론을 취하는 것과는 다르다. 업자산 정견은 자신이 실제 지은 행위인 업이 조건이 되어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한 바른 견해이다.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하거나 원인 없이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바로 아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평온이라는 말을 버릇없는 아이나 학생과 관련하여 쓰곤 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이나 학생이 잘하든 못하든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평온으로 안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사랑과 미움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인다. 평온은 일반의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평온의 선정은 사무량심에서 앞선 자애, 연민, 가치 기뻐함을 완전하게 닦은 자가 성취할 수 있다. 평온의 마음은 일반인에게서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 사무량심의 마지막인 평온의 선정은 아무나 성취할 수 없다. 이 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자애, 연민, 가치 기뻐함 가운데 하나로 초선, 2선, 3선을 얻어야 한다. 자애를 예를 들면 자애 수행으로 3선까지 얻으니가 평온을 닦아 평온의 사선정을 증득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4가지 거룩한 머문. 자애, 연민, 가치 기뻐함, 평온을 4가지 거룩한 머문이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존재들을 향해 자애, 연민, 가치 기뻐함, 평온의 마음을 보내며 머무는 이는 고귀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성냄, 시기, 질투의 열기로 메마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4가지 거룩한 머문의 습기로 가득 찬 삶이다. 미얀마에서는 그러한 고귀한 마음 상태는 모두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충만하다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브라흐마소라는 말은 빨리어 브라흐마짜리야에서 연유한다고 한다. 담마간다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미얀마 사람들은 빨리어를 줄여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브라흐마짜리야를 브라흐마소라고 줄여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자애 개발하기. 자신의 마음을 항시 자애로 넘쳐나게 하라. 그러면 모든 존재를 향해 자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애가 개발되면 당신의 마음은 타인을 위한 친절과 사랑으로 넘쳐날 것이다. 자애 보내기. 당신이 어떤 일을 대상으로 자애를 보낼 때 그가 번영하기를 이라고 기원하면서 보낸다. 이때 당신의 자애는 그것을 받는 사람과 소통하듯이 생겨난다. 당신의 자애가 상대방의 마음에 가서 닿듯이 생겨난다. 다른 이에게 자애를 보낼 때 그 사람을 직접 떠올리고 그에게 바로 전달하듯 보낸다. 그러므로 자애 수행은 상대가 존재하여야 한다.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즉 죽은 이를 위해서 자애를 보내면 자애 선정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향해 자애로운 마음을 지닐 때 사람들은 당신은 다른 이에게 자애를 보낸다 라고 한다. 자애의 마음을 지니는 것은 자애의 대상에게 나의 자애의 마음을 전달하듯 한다는 것이다. 자애를 보내는 방법. 빨리어로 다음과 같이 암송한다. 사페 사따 아웨라 혼뚜
아비아빠짜 혼뚜 아니가 혼뚜 수키아따낭 파리하란뚜. 이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모든 존재들이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번영하기를. 자애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이나 존재의 번영을 기원한다면 그것은 자애가 적절하게 생겨났다고 할 수 있는가? 만약 빨리어로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아웨라 혼뚜 등으로 자애를 보낼 때 집중하지 않고 망상을 피우며 건성으로 한다면 자애는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빨리어로 하는 것보다 당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로 집중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초기 불교에서 주문이라고 볼 수 있는 보호주, 보호경이 있다. 이러한 보호경 역시 특정 소리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내용이 그 권능을 가진다. 그러므로 보호경을 독송하거나 자애의 마음을 보낼 때 말은 당사자가 분명히 이해하여야 하고 집중해서 정성을 들여서 한다면 그 효과가 크다. 삼귀이도 빨려를 아는 이라면 원어로 하는 것이 좋지만 뜻을 모르는 이는 소리만 따라 하느니 우리말로 하는 게 낫다. 또한 자애를 보낼 때는 상대방을 반드시 지칭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나의 어머니가 위험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나의 어머니가 몸과 마음이 행복하기를, 나의 어머니가 건강하고 오래 사시기를. 이렇게 자애를 보낼 때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하여야 한다. 아버지와 스승님들께 자애를 보낼 때도 같은 방식으로 행한다. 모든 존재를 향해 자애를 보낼 때는 위에서 예로 든 문구에서 어머니 대신 모든 존재라고 바꾸면 된다.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나의 어머니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나의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나의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나의 스승님이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나의 스승님이 행복하기를. 여기서 핵심은 자애를 보내는 대상의 행복, 평화와 번영을 바라면서 진정으로 흔쾌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민을 보내는 방법. 연민이라는 마음 부수는 어려움에 부닥쳐 고통받는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다. 연민의 핵심은 어려움에 빠진 이들이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민을 보낼 때는 빨리어로 두카 묻잔뚜라고 한다. 이것의 의미는 그들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다. 진정한 연민은 다른 이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병에 걸린 사람을 향해 그가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빨리 목숨이 다하기를 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연민이 아니다. 그것은 분노와 함께하는 잘못된 행위이다. 단지 현재 상황을 싫어해서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성냄이다. 고통에 빠진 이들을 대상으로 온전히 연민이라는 선한 마음부수가 생겨나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단지 고통을 벗어나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진정한 연민은 고통받는 사람이나 존재에 대한 고귀한 연민의 마음가짐이다. 단지 말로만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되뇌는 것은 진정한 연민이 아니다. 같이 기뻐함을 보내는 방법. 같이 기뻐함은 다른 이들의 성공, 번영, 그리고 성취에 대해 함께 기뻐함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다른 이가 자신들의 부, 지위, 번영, 행복, 명예 등을 지속해서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같이 기뻐함을 전하는 방법은 빨려로 다음과 같이 암송한다. 야타라따 쌈빠띠또 마 위가찬뚜. 이것의 의미는 그들이 성취한 성공이나 행복을 잃지 않기를 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을 보면 같이 기뻐함을 보내야 한다.
뜻을 새기지 않고 입으로만 염송한다면 진정한 가치 기뻐함이 아니다. 평정심 보내기. 평정심은 치우침 없이 바르게 보는 것이다. 평정심을 보낼 때는 다음과 같이 새겨야 한다. 업이 자신의 재산입니다. 업에 의해서 좋고 나쁜 것이 생겨납니다. 즉, 평정심을 보낼 때는 다음과 같이 숙고해야 한다. 내가 그의 행복을 위해 자해를 보내어도 그가 좋은 업을 지었어야 그가 행복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 연면을 보내더라도 그가 선업을 가지고 있어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내가 그의 번영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가 자신의 번영을 잃지 않기를 바라더라도 그가 좋은 업을 지니고 있어야 그 번영과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업을 자신의 재산으로 가진다. 이들 네 가지 고귀한 마음의 상태는 각각 다른 마음의 전달이다. 자애는 모든 존재를 향해 자애와 사랑을 전한다. 연민은 힘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향해 연민과 동정을 전한다. 같이 기뻐함은 성공을 성취한 이를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해 같이 기뻐함을 전한다. 평정심은 모든 존재가 업에 구속된다고 보고 그들에 대해 평정을 전한다. 그러므로 사무량심은 모든 존재나 한 개인을 향해 동시에 보내서는 안 된다. 자, 비, 히, 사의 마음을 함께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자애를 보낼 때에는 자애만, 같이 기뻐함을 보낼 때는 같이 기뻐함만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자비이사는 각기 다른 대상과 상황에서 생겨나는 정신법이다. 만약 여러분이 자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빨리어 혹은 자국어로 다음과 같이 염송해야 한다.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아웨라 혼뚜, 아베아빠자 혼뚜, 아니가 혼뚜, 숫기아따낭 빠리하란뚜. 자애의 문구는 정성껏 마음을 집중해서 염송한다. 자애의 문구는 단지 염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염송하면서 그 의미, 즉 자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보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통받는 존재들에게 연민을 보낼 때도 빨리어나 자국으로 하면 된다. 빨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염송하거나 자국어로 하더라도 진정성이 없으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 요즘 불자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의식에 많이 빠져 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경건하고 충실한 불자가 되어야 하겠다. 자애 수행이 좋다고 하니 말로만 자애의 문구를 해서는 안 된다. 보여주는 형식이 아닌 지하철을 이용하여 잠깐이라도 다른 존재에 대해 자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자애 수행이 된다. 선한 마음 부수 12번째, 13번째, 14번째 세 가지 절제. 세 가지 절제라는 마음 부수를 공부하려면 우선 10가지 악행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 않겠다. 10가지 악행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생계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돈을 뺏기 위해 살인을 하고 청부살인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냥꾼이나 어부가 되는 것 등이 생계와 관련된다. 화나 미움으로 인해 생명을 빼앗는 악행은 생계와 관련되지 않는다. 이처럼 다른 악행들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가지 악행은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거짓말, 이간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 탐해, 분노, 사견이다. 이러한 악행은 크게 생계와 관련하여 짓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짓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바르지 않은 주장을 지지하거나 허위나 거짓말로 수입을 얻는 것들은 생계와 관련한 불선한 행위들이다.
어떤 것을 얻으려는 의도 없이 거짓말, 거친 말, 꾸며대는 말을 하는 것은 생계와 관련되지 않는 말로 하는 악행이다. 절제. 몸으로 짓는 악행과 말로 짓는 악행을 삼가는 것을 절제라고 한다. 만약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 거짓말을 삼가면 그것이 생계와 관련되지 않으면 바른말 절제라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그것이 생계와 관련이 있다면 바른 생계 절제라고 한다. 상인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거짓말로 이윤을 추구하는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나 중량을 속이는 경우이다. 자신이 수입한 물건을 판매하는데 누군가 이것은 국산품이 맞나요? 라고 물었을 때 수입품이라고 바로 말하며 거짓말을 삼갈 때 바른 생계 절제이다. 생계와 관련 없이 거짓말을 삼가면 바른말 절제이다.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살생을 삼간다면 바른 행위 절제라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가 생계와 관련하여 생겨나면 바른 생계 절제라고 한다. 절제에 속하지 않는 여타의 선행. 세 가지 절제에 속하지 않는 다른 선행들이 있다. 그들은 이러한 절제의 마음부수와 결합하지 않는 선행이다. 계를 지키기 위해 빨리어로 빠나띠빠따 외라마니 시캅바당 사마디야미 라고 염송하며 좋은 말을 하는 경우는 절제의 상황이 아니라면 바른 말에 해당한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라는 의미이다. 5개의 첫 번째 불살생을 의미한다. 다른 계목을 암송하는 것도 다같이 바른 말에 해당한다. 빨리어가 아닌 우리말로 염송하여도 바른 말에 해당한다. 나쁜 일을 할 상황에서 하지 않을 때 절제가 생겨난다. 모기가 성가시게 날아다녀도 죽이지 않고 내쫓아버리면 절제가 생겨난다. 단지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절제가 아닌 바른 말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들은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에 속한다. 승단에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예경 드리며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것 등은 절제의 상황이 아니라면 바른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바른 행위도 유익한 마음 부수들에 속한다. 거래와 장사와 같은 상업은 절제의 경우가 아니면 바른 생계라 할 수 있다. 여기서처럼 절제와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면 절제라는 마음 부수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단지 유익한 마음 부수들이라고 알아야 한다. 세 가지 절제는 절제의 상황에서 즉 악행을 저지를 기회가 있음에도 하지 아니할 때 생겨난다. 절제의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유익한 마음 부수라고 알아야 한다. 세 가지 행위에 있어서 절제. 세 가지 절제는 다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그들은 첫째 직계절제, 둘째 직면절제, 셋째 근절절제이다. 첫 번째로 직계절제는 계를 준수함에 의한 절제이다. 예를 들어 소를 죽일 상황에서 5계를 받았기에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 5계의 첫 번째 불살생 항목을 잘 지닌 것이기에 직계절제에 해당한다. 한때 어떤 제가자가 스님을 찾아뵙고 5계를 받아 지니고는 자신의 소를 찾기 위해 들판으로 갔다. 언덕을 오르는 중에 큰 구렁이가 그의 발목을 휘감았다. 그는 자신의 칼로 뱀을 죽이려 하였으나 좀 전에 스님께 5계를 받은 것을 떠올리고 살생을 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지계의 힘에 의해 뱀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라졌다. 이 일화는 그 남자가 계를 받아 지니고 절제를 하였기에 직계절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계를 받는 순간이나 받고 난 이후의 절제를 직계절제라고 한다. 어떠한 일을 마주하여 생겨나는 절제는 직면절제라 한다. 예를 들면 옛날에 스리랑카에서 짝가나라는 청년이 병든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의사는 신선한 토끼 고기가 어머니의 완쾌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청년은 토끼를 잡으려고 나섰다. 논에서 토끼 작은 놈을 잡아서 죽이려 할 때 겁에 질린 토끼를 보고 연민심이 생겨나서 풀어주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님께 그 일을 말씀드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성장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을 시기부터 지금까지 나는 살해의 의도로 생명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에 차고 고귀한 진실한 선언으로 어머니의 병은 나았다.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서 진실한 말은 힘을 가진다. 초기 불교에서 특정한 권능을 가진다는 보호경도 이러한 진실의 서언에 기초한다. 임산부의 순산을 기원하는 앙굴리말라 보호경이 있다. 이 경에서 앙굴리말라 존자는 내가 성자로 태어난 이후에 즉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는 어떠한 생명도 의도를 가지고 해한 적이 없다. 라는 진실의 서언을 한다. 이 말이 진실됨으로 인해 보호의 권능이 생겨났다. 이 경우에 그 청년은 이전에 개를 지닌다는 생각이 없었다. 단지 그가 토끼를 잡아 죽이려 할 때 연민심이 생겨나 살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직면절제라 한다. 도의 마음과 결합한 절제는 근절절제라 한다. 도의 마음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순간의 마음이라고 보면 된다. 깨달음을 처음 성취할 때 수다원 도의 마음이 한 차례 생겨나고 이어서 그것의 결과 마음인 과의 마음, 즉 수다원 과의 마음이 생겨난다. 도의 마음은 불선법을 제거하는 마음이고 과의 마음은 불선법이 제거된 상태의 결과 마음이다. 상위의 도와 과의 마음, 즉 사다함, 아나함과 아라한 도와 과의 마음도 이와 같다. 근절절제는 잠재된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는 형식으로 생겨난다. 도의 마음이 생겨날 때 정신적 불선법을 모두 잘라내는 절제이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절제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절제에는 첫째 바른말 절제, 둘째 바른 생계 절제, 셋째 바른 행위 절제가 있다. 이 세 가지 절제는 다시 첫째 지계 절제, 둘째 직면 절제, 셋째 근절 절제로 세분된다. 결론. 여기까지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선한 마음 부수들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불선한 마음 부수들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다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하거나 불선한 마음 부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주로 마음속에서 생겨나는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선한 마음 부수들은 그것에 반대되는 것들, 즉 가짜 믿음, 가짜 사띠, 가짜 양심, 가짜 수치심 등이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불선한 마음 부수들은 그것들과는 반대되는 선한 정신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선한 혹은 아름다운 마음 부수인 믿음, 알아차림, 양심 등은 그와 상반되는 거짓된 믿음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불선한 마음 부수인 탐욕, 성냄 등은 선한 탐욕 혹은 진정한 성냄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선과 불선의 정신법이 혼재하여 생겨나거나 단지 불선한 정신법이 생겨남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선한 마음 상태가 더 많이 생겨난다. 이제 당신은 불선한 생각과 불선한 마음 부수들, 그리고 악한 행위들은 생과 사의 연속이라 불리는 윤회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지능과 지혜를 갖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이 선업을 얼마 짓지 않고 악행을 많이 짓다 보면 열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아무리 그것을 바라고 기원해도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께 당부드리니 부디 자존감을 지닌 진정한 고귀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선한 척하는 것이 아닌 진정 선한 이가 되라. 나 또한 스스로 다가올 모든 미래 생에서 고귀하고 결점 없는 청정한 마음을 기르고 악습, 속임수, 허풍을 완전히 버리려고 한다. 내가 아는 이들, 벗들, 바른 법을 실천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덕을 갖춘 이들이 되기를.